예,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올라간다 하면 다 성전에 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기에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를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너무나 기쁜 자들이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갑니다. 근데 성전을 갈 때 그냥 가기보다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어떤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아마 더 기쁨이 배가가 되고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우리 황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진짜 올라오는 거거든요, 성전에. 그래서 이렇게 올 때 내가 찬양을 부르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온다면 그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겠죠. 또 뭐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에 오늘 가는데 새벽이 아니라 꼭 낮 예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냥 낮에도 내가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에 온다면 더 성전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따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들이 성전 예배 때 불려진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다 어때요? 오늘 7절까지 있죠? 121편을 보면 8절까지 있습니다. 또 122편은 9절, 123편은 4절. 보면 다 짧아요. 그 말은 만약에 노래가 막 우리 아까 앞에 보았던 119편처럼 176절까지 있으면 어때요? 예. 하다가 지쳐가지고 성전 오다가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복을 한 거죠. 짧은 노래를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오늘 이 120편을 한번 또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더 잘 다가올 줄 압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성전을 향해 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천성에 가는 그 우리의 인생길, 우리도 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진 때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가장 먼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지어질 때 아마 그가 처한 상황이 이제 환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시편이라면 말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의 일들,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도 낮예배 때 계속 보았지만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뭐였죠? 성전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성전 지을 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고국에 정착하며 살 때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 터 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사람들이 초막절 예배를 처음 드리거든요. 근데 어디서 드렸냐면 그 무너진 성전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돌무더기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정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좀 비참한 거지죠. 완전히 그 폐허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롭죠. 근데 이것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결국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들이 지어야 하는 그런 성전, 성벽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쭉 나와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의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대적들의 온갖 방해들, 어려움들을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던 포로기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포로기환 2년째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BC 536년인데, 근데 이방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 한번 뭔가를 하다 중단되면 그 이후에 또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보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6절, 7절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화평을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화평하고 그 평안한 그런 상태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파괴하는 자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모인 성도들, 또 같은 동족들이 같이 화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수직적, 수평적인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오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계속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매달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회파된 곳들이 있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화평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편 120편을 우리가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그 신앙과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0편 나의 시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이어가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버지 지금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 귀한 시편 이 노래들,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노래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그러한 소망과 말씀을 붙잡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다 삼아주시고 이처럼 늘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늘 돌봐주시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질병들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